말씀은 아가서 4장 6절로부터 16절까지 길지만 쭉 다 봉독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속으로 따라서 읽으면서 같이 봉독을 하도록 합시다. 아가서 4장 6절부터 16절까지 구약성경 962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내가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나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그냥 향품보다 성하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과 빵이 떨어지고 내 연 밑에서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작은 동산이여 덮은 우물이요 동안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추와 나도와 분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황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그래 오늘 우리가는 6절을 잘 한번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또 16절을 또 기억을 하시고 이제 그 안에 뭐 7절부터 15절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할 만한 것들을 꼭 6절, 16절은 꼭 외우시길 바라고요. 나머지 절수는 또 여러분들이 한 절씩 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이래 볼 때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소식을 보는 게 내 주변을 넓게 보는 사람들이 그 나라의 어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나 세계 정세를 보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알지 잘 몰랐어요. 그러나 이 말세가 되면은 어느 누구나 자기가 이제 마음을 주어서 보면 세계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려면 볼 수 있고 알려면 알 수가 있는 시대가 됐어요. 과거에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알 수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 여러분들도 알려면 알 수가 있죠. 틀리게 알든 부정하게 알든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오늘 여기서 자기 구원을 잘 이루는 좋은 또 시대도 됐고요. 그만큼 이 미혹이 잘못된 지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올바로 그 선택을 해서 내가 볼 수 있는 그 실력이 더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안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은 너무 이제 지식들이 쓰레기 지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중에 진짜는 쓰레기장에서 찾기가 힘들 정도로 있잖아요. 그 중에 아주 적다는 거예요. 모든 게 잘못하면 쓰레기 속에 정보의 쓰레기, 지식의 쓰레기 속에 파묻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 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필요한 산 지식을 우리가 배울 수도 있고 그거로 또 자라갈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지금은 어린애부터 얼마나 많은 미디어를 통한 지식의 홍수 속에 빠지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걸 통해서 세상을 더 광범위하고 깊게 인간의 그 모든 심리 구조도 알 수 있고
또 넓은 과학의 지식으로도 참 우주라는 게 얼마나 넓다는 걸 알 수도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걸 잘 사용하면 좋아요. 이거 잘못 사용하면 그만 인간의 그래도 하나님의 세계의 뭐 한 부분밖에 모르는 그걸 가지고 뭐 다 알고 다 할 수 있는 거 참남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또 세상이 어느 때보다도 좋아지니까 거기에 빠져서 세상과 음행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음행은 못하고 멀리서 부러만 하다가 또 죽어가는 그런 사람도 있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은 여러분들이 시대를 보는 눈이 이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누구든지 스마트폰을 가지고 스마트폰 자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온 세계 정보를 다 볼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넓은 범위를 보면서 분석을 하고 살아야 될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입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분석해 볼 때 이제 그동안 평안 시대를 주셨으니까 평안한 시대라고 여러 100년, 200년 오는 게 아닙니다. 보통 보면은 옛날의 역사를 보면은 뭐 한 나라가 큰 나라가 뭐 우리 이씨 조선 500년 또 누구야 고려 500년 신라 1000년이라 하지만 중간중간에 뭐 나라가 뒤집어 하다가 겨우 유지되고 이렇게 되는데 보통 30년 평안하면은 긴 거예요. 옛날에 보면은. 예. 내가 평생에 한번 전쟁 안 일어나면 그게 아주 굉장히 평안한 거예요. 예, 옛날에. 옛날 사람들은 뭐 산 게 보니까 평균 수명이 30 몇 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평생에 한 번 꼴 당하겠지. 여러분들 같으면 그게 2배를 살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그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생각에 모든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항상 평안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항상 또 두렵고 불안한 시대만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하는 게 낮이 있으면 밤이 오고 계절이 있는데 여름이 있으면 겨울이 오는 듯이 그거는 인간의 필연적인 순서로 자연도 오는 것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까지 그 세상에 평안하면 언젠가는 불안한 시대가 오는 거예요. 알겠죠? 예? 항상 지금 평안하고 더 평안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부유하니까 더 계속 부유해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더 가다 가난해지는 시대도 있는 거예요. 우리 역사를 보면 고려 때는 그래도 굶고 그런 게 없이 부유하게 살았던데 고려 말부터 쭉쭉 내려가서 나라가 다시 이제 그 건국되니까 조금 잘 살다가 그다음부터는 항상 또 배고픈 핍배한 시대로 살고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사람이 인류 역사를 보면 배고픈 시대가 대부분이에요. 지금 우리는 뭐 배가 불러서 저까지도 배불러서 지금 문제예요. 그게 맨날 다이어트 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나라에는. 나도 하거든요. 여기 뭐 김영미 집사님하고 나경수 집사님은 다이어트 안 하는 것 같은데 워낙 위장이 나빠가지고 흡수가 안 돼서 이제 많이 먹어도 되는가 봐요. 그 정상적이 아니라서 그런가 봐. 위들이 그렇게 먹으면 살이 보동보동 찌야 되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이런 시대가 별로 없대요.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은 이런 줄 알고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그동안 모두 역사를 잘 관찰해보고 우리나라 뭘 관찰해도 지금 이 정도면 우리가 먹는데 진짜로 뭐 더 먹을 게 없을 정도로 진짜 여러분 더 먹고 싶은 거 있어요? 이인자 집사님? 뭐 저거 먹으면 꼭 먹어야 되겠다 한해지는 게 있어요? 우리 조양자도 제가 과일을 잘 안 사줬다고 우리 그럴 때는 과일에 폰에 요즘 과일이 먹기 싫대요. 이제 저럴 때 과일이 더 먹고 싶어요? 과일? 폰 졌어요? 이제 풀었어요? 풀었대. 그런 시대가 됐어요. 우선 사람이 먹는 게 그래요. 먹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겨울 되면 사람이 좀 따뜻하게 살고 싶잖아요. 옛날에 우리 집 구멍이 숭숭 나서 찬바람 하나 주었는데 지금 뭐 웬만한 사람도 겨울에 다 우리나라 사람 따뜻하게 살잖아요. 그렇죠? 또 물 깃는데 옛날에 얼마나 고생했어요. 전 물 기를 때 고생 많이 해봤는데 우리 김영미도 물 기를 때 고생해봤죠. 지금 물 그렇게 기르면 살 수 있겠어? 못 살지. 그냥 그거 물 깃는 고생 안 하지요. 예? 옷도 너무 남아서 버리잖아. 또. 나이스 옷이 없어요? 입을 옷이? 비싼 옷이래. 1,000만 원짜리 옷이 없어서 그렇지. 입고 사는 건 다 있잖아. 자, 그렇지. 옛날에는요, 먹을 게 없어갖고 자식을 빚져갖고 팔고 먹을 거 샀어요. 요즘 같으면 안무 집사님은 지금 자식 팔아서 먹을 거 사야 돼요. 그것도 안 돼가지고 자식 머슴으로도 보내고 부잣집에 머슴 거기서 먹고 살라고 또 머슴으로도 보내요. 어떨 때는. 왜? 자기 집에 있으면 굶어 죽으니까. 그런 시대가 지금부터 100몇십 년 전만 해도 그렇게 우리나라 살았거든요.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이 보면은 잘 사는 우리가 내 재산을 부동산을 몇십억짜리 못 가지고 자동차를 외제차를 못 돌리고 그래서 그런 거지 먹고 자고 입고 사는 거는 풍성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아요? 이런 시대가 앞으로 잘 안 옵니다. 이것보다 더 나아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어떤 역사를 쫙 봐도 이것보다 더 나아질 수가 없어요. 알겠죠? 왜냐하면은 세계, 이거 설교를 하기 위해서 내가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글로벌화 무역 체제니까 우리가 옛날에 없어질 때는 우리가 막 일본의 그 보세 가공을 받아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싼 임금으로 이제 해서 우리는 그렇게 해가지고 일본에 팔았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오징어도 보면은 우리 다리만 먹고 몸통 일본에다 팔았잖아. 그래서 이 없는 나라들은 노동력을 많이 하고 위에 사람 그 나라들은 같은 노동을 해도 더 이렇게 낮게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나라가 입장이 그래 된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열심히 해도 그 저임이니까 그죠? 그렇게 많이 소득이 없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온 세계 걸 지금 다 갖다 사 먹잖아. 그죠? 고등어도 국내산, 노르웨이산 구분해서 먹고, 포도도 칠레산, 호주산, 미국산, 한국산 구분해서 먹고, 바나나도 어느 나라 산이 구분해서 먹고, 그죠? 식용유도 구분하잖아. 어느 나라 올리브 기름이라도 그것 따라 달라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저임 노동자들의 그 수고를 우리가 지금 다 해서 먹고 사니까 그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사람대로 또 그렇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우리나라 입장의 사람들은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 보면 굉장히 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와서 보면 자기만 이상 부자로 산다 그래. 쓰는 거를 보면은. 예. 쓰는 거는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똑같대요. 어떻게 보면은. 그럼 그 이상 어떻게 소비로는 부동산은 다르지만 부동산 재산 보유는 다르지만 소비 생활은 거의 같은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래 말하는 거 여러분들 시대를 구분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과거는 진짜로 뚜렷한 소수의 사람들이 여행을 갔지. 그것도 여행 가지도 못하고 공부하는 미국 가는 그걸만 갔지. 여행은 다니지도 못했어. 근데 지금은 우리 민영이까지도 해외여행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민영, 그렇지? 그 어려운 일이 안 된 나라가 돼버렸어. 그게 참 이런 시대가 안 옵니다. 앞으로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자꾸 잘 살면 끝없이 잘 살아가는 것이 쓰는데 지금 이제 경제가 이제 딱 후퇴된다는 느낌이 오지요. 벌써 우리나라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수출이 작년 비해 50% 떨어졌다 했습니다. 작년 $100 갔으면 지금 $550밖에 수출이 안 됐다 했습니다.
당장 충격은 안 가지. 그러니까 1년 가보세요. 얼마나 충격이 오겠어요. 그죠? 그러면 정부가 돈을 찍어서 내주는 거 좋아요. 근데 지금은 만약에 100만 원 가지고 물건을 10개 산다면 정부가 사실 비싸서 돈만 찍어내면 나중에 얼마 안 가면 100만 원 갖고 딱 똑같은 물건을 10개 살게 이제는 5개밖에 못 사고 또 어떤 때 나중에 더 돈 찍어내고 하면은 1개도 못 사. 그래서 어떤 나라? 베네수엘라인가 어느 나라는 뭘 하나 사는데 돈다발이 더 많이 갖고 와야 그만큼 물건을 살 수 있다 하잖아. 이제는 돈다발이 더 커야지. 그런 식으로 나중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자꾸 그게 우리나라는 무역에서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하고 경쟁력이 없으면 우리는 물건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외국 물건보다 더 싸게 팔든지 더 좋든지. 여러분도 비싼 거 사요? 인터넷 살 때도 싼 거 사잖아. 같은 물건이면. 외국에 물건을 팔아야 우리가 살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데 신경 안 쓰고 만약에 그게 몇 년 가봐요. 여러분들 알지만 세계적 경쟁력이 지금 회복하는데 그거 10년, 20년 걸립니다. 그죠? 한번 뒤집으면 10년, 20년이 걸린다고요. 그게. 자, 우리나라의 반도체를 일본이 지금 빼앗기고 미국이 빼앗기고 하니까 지금 너무 시시하게 본 나라한테 우리 뺏겨보니까 지금 온 세계가 우리나라에 달려들어도 그게 이 10년째 달려들어도 중국도 안 되잖아요. 큰 나라가 달려들어도. 근데 하나하나 지금 뺏기고 있잖아요. 보니까. 한번 뺏기면 다시 그 자리를 찾는데 20, 3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만큼 배고파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 그런 시대에 사니까 이거 뭐 사람이 우리가 나라 그렇게 되겠어? 분명히 북한 같은 나라를 봤으면서도 우리가 북한 같이 되겠어? 우리가 뭐 베트남 같이 못 살겠어? 필리핀 같이 못 살겠어? 이래 생각하지만 그런 나라들이 북한도 한 40년 전만 해도 우리보다 잘 살았어. 필리핀 같은 사람 60년 전에 우리나라 못 산다고 와서 저 장충체육관도 지어주고 뭐도 지어주고 다 그랬어. 근데 그 사이에 일이 달라졌어. 그러니까 꼭 잘 사는 것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 계속 잘 산다. 또 내려갈 리가 없다. 이래 생각하지만 그게 무너져가지고 필리핀 같이 잘 사던 나라가 저렇게 못 사는 나라로 잘 나갈 수도 있고 북한까지 저렇게 굶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건 하나님 손에 달렸어.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생각하면서 살라 이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이래 변하는 거는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면요.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재앙을 당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우리 그 역대하에도 나오잖아요. 기근, 또 뭐죠? 연병, 또 뭐가 전쟁. 제일 큰 하나님 재앙 역사가 보면 기근 하나고 배고픈 것, 또 전염병이고 또 하나는 뭐지? 전쟁이고 이제 그런 게 하나님의 진노 중에 하나지요. 보니까 전염병 그거는 많은 사람 한꺼번에 나. 개인적으로는 또 개인적인 질병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진노하면 꼭 온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이 아파 보면 정말로 힘들어요. 예, 그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면 사는 자체가 힘들어요. 사는 자체가. 그래서 오늘 야가서를 주면서 이제 지금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이거는 신앙적인 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세상이 좀 평안할 때 지금 이렇게 된데 제가 말하는 거는 하나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이 더 타락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그 복 때문에 더 교만해 갖고 과학적인 면, 문명적인 면을 주니까 참남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과학이 이렇게 발달돼 있고 또 모든 사회가 문명화됐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뭘 할 수 있는지 착각하고 사는 게 참남된 거예요. 사회적으로 볼 때. 개인적으로 볼 때도 하나의 축복을 주고 나니까 내가 한 뭐 다 될 줄 알아? 그죠? 많은 사람이 문 대통령 지금 자기가 대통령이니까 많은 사람 따르니까 뭐 다 할 줄 알지만
누구의 박근혜 대통령 정권 뺏기고 감옥에 있으니까 몸만 와도 못 나오잖아.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달라지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개인적으로도 잘 나갈 때는 자기가 하나님 같은 입장에 서려고 자꾸 미혹을 받아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그동안 저는 이번에 우리 아브람과 롯을 봤잖아요. 똑같이 복을 회개하고 애굽에서 올라가니까 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둘 사이가 이제 복 받은 자가 갈라지기 시작하잖아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그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더 차지하는 사람이 되고, 또 한 사람은 그것보다는 점점 사람을 더 많이 차지하고 더 세상을 더 차지하려고 하나님 버리고 그쪽으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글로 나가려는데 길게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복을 안 주니까 사람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게 됐잖아요. 그렇죠? 나중엔. 근데 자, 이제 그런 면에 저는 그 속을 한번 봐야 돼. 속에서 누가 참 기쁨과 소망과 생명을 갖고 살았겠냐.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주님을 차지하고 세상을 내놨을 때 그 안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생명이 있었을 것이고, 롯은 그렇게 해서 사람을 얻고 재산을 얻으려 했는데도 그 마음이 진정한 기쁨은 없고 진정한 평안은 없고 진정한 생명은 없는 사람이 되어 가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나 지금 미국 같은 나라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볼 때 세계적으로 그래도 교회가 교회답게 움직이는 나라가 소수라도 전체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이 신앙 자유가 있는 나라는 그렇다고, 특히 다른 나라들보다도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그래도 교회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신앙 자유가 없는 나라 중에 지금 중국이나 북한의 성도들은 더 우리보다 깨끗이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교회가 많이 있지만 특히 중국과 북한의 교회들은 또 신앙이 좋아요. 예, 이상하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말도 해요. 복음의 서진 역사라고 해가지고 지금 저기 이스라엘에서 저기 우선 크게 말하면 저기 로마에서 지금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지금 우리나라로,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이렇게 서진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 복음의 서진 역사라 이래 합니다. 그런 것들을. 그래서 핍박받는 두 군데 교회들이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고, 지금 뭐 하나의 축복을 많이 받은 미국이나 우리나라 교회들은 지금 그래도 투정을 하고 있는데, 물론 생명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많은 복을 받고, 한쪽은 그것 때문에 엄청 지금 타락하고 롯과 같이 타락하고 있고, 그 중에 또 일본의 사람들은 아브라함까지 살려고 또 노력하고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도 아브라함과 롯을 좀 좋게 비교해 봅시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비교하지 말고 일단 하나님을 좀 알만한 사람으로서 아브라함 길을 걷는 사람이 있고 롯의 길을 걷는 사람. 롯은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가는 거잖아. 지금 오늘 저는 요 정도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예 바리새인 같이 그런 사람들 놔두고 말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셋으로 나눠야 되겠지. 그렇죠? 아브라함, 롯, 바리새인 이렇게 나눌 수 있겠지. 예.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 좀 롯같이 그런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죠? 이렇게 가는 사람으로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 교회도 그렇겠지요. 아브라함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고, 롯과 같이 양심의 가책을 받으며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아예 바리새인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이 그 길을 걷는 사람도 있고, 미국 교회도 지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이런 세대가 됐습니다. 예, 여러분들 보니까. 왜?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예. 복을 받았어요. 제가 우리나라 이게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선진국 같이 되고 살 수 있냐. 세계 나라 사람, 우리나라 와보면은, 와서 서울이나 전국을 다녀보면은 미국보다 낫다 그래요. 미국 지하철 타다가 우리나라 지하철은 너무 좋대. 예. 우리 막내딸이 프랑스 지하철 타면 완전히 그럼 못하겠대.
고속도로도 뭐 세계적으로 잘 깔려 있고, 그죠? 하루 만에 다 다니고, 뭐 깨끗하고 우리나라는 뭐든지. 그래 이제는 뭐 자기 국가의 복지들만 잘 선택하면 다 먹고 살잖아요. 사는 것까지도 춥지 않게 살고 있어요. 자기들이 잘 알면은 그런 나라가 돼 있어. 자, 이제 이런데도 욕심이 안 차고 불만하면 못 하겠어요. 성경에는 자 어디 있지? 디모데전서 4장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우리 3번 교성들이 감사한 거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감사하는 그런 면이 많이 있어서 감사해요. 뭐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보면 뭐 집이 같은 집이라도 뭐 아파트라도 몇 억짜리 이런 것 때문에 자식이라도 또 뭐 어느 명문대학 갔냐 이거 갖고 따지고 속상하고 이렇지 않는 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여기고 있어요. 전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시대 이제 보세요. 제 말이 맞지? 그래서 저는 옛날에 저 미국 같은 나라 유럽의 선진국들이 왜 경기가 침체가 되고 저러지 더 안 자라지?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 이상 세계가 이렇게 누가 싼 것으로 만들어주고 여기는 또 그거 쓰고 또 이런 서로 경쟁을 하고 살아야 되다 보니까 또 밑에서는 또 올라오고 이러니까 사람이 그 경제 자란 한도가 어떤 시기 가면 고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예? 그러니까 전 세계를 다 네트워크로 뺑뺑이 잘 가장 효율적으로 돌릴 때 제일 꼭대기에 있는 나라를 잘 살려주는데 이게 효율적으로 돌아가겠어? 그게 잘 안 돌아가죠. 어떻게 네트워크가 깨지면 잘 사는 그 사람들이 더 뚝 내려앉는 거예요. 공장에 물건 하나 만들어 기업체가 하나 이렇게 물건 뺑뺑 돌아가는데 자 대기업이 마케팅 자 너도 접하라 강의 잘 들어. 대기업이 물건만 만들어내면 되냐? 뭐도 해야 되나? 마케팅도 잘해야 되지. 세계 마케팅 해야 되지. 그지? 또 마케팅 하되 물건도 또 그때 다 만들어내야 되지. 마케팅 하더라도 그 현지 전략도 잘 알아야지. 그러니까 도리어 대기업이 우리나라 정부보다도 더 유능하다는 거예요. 기업 하나가 세상을 보는데. 알겠죠? 정치인들이 더 깜깜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 그러니까 기업 하나가 하는데도 여러 개 그게 요소들이 다 맞춰서 하나가 다 이루어지게 돼 있잖아. 한 나라가 잘 사는데도 미국 같은 나라가 잘 살려면 모든 역경 그게 잘 돼야 그 나라가 그 전체 세계의 어떤 층어리에서 위에서 딱 설 수가 있는 거야. 그게 안 그러면 이게 그냥 그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세상 나라 잘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틈 안에서 좀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나님이 해갖고 그 중에 잘 산 나라로 딱 서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한번 내려오면 올라가기 힘든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그거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때만 해도 나오면 그 직장은 저절로 취직이 됐어. 지금 우리 강의 이런 나이들이 직장이 없어서 난리잖아요. 그죠? 대신에 정부가 이제 실업수당 줬어요. 그런 면까지는 나라가 이제 돌아갑니다. 실업수당, 그죠? 그래도, 그래, 앞으로는 제가 이래 말하는 세상이 계속 더 좋아지고 또 지금 이 정태가 유지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요. 더 이 나라 잘 어떻게 되면 하나님 뜻이 있으면 더 가난하게 떨어지고 어떤 순간에는 배고플 수도 있고 이런 순서가 온다는 거예요. 알겠죠? 어느 나라는 지금 그 유류가 공급이 안 되니까요. 겨울에 추워서 벌벌 난리 난 적도 있었대요. 보니까. 석유가 공급이 안 되면 그래 되는 거예요. 이제는. 추워서 벌벌 떠는 사회도 생긴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거는 저는 여러분들이 왜 이러냐면 우리가 어려울 때도 분명히 내 시대에 올 때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동안 몰랐던 사람, 여기 청년들은 항상 이렇게 살겠지. 뭐 나라가 무너지겠어. 이런 생각을 대부분 한대도요, 보니까.
그러면 주변의 나라들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를 보세요. 그런 나라들보다 우리도 못 살았는데 왜 그 나라들은 못 살고 우리는 잘 살게 됐는가? 또 그도 무너진 나라 봤잖아요. 그리스 같은 잘 사는 나라 무너지잖아요. 또 베네수엘라 같은 잘 사는 나라 무너졌잖아요. 금방. 10년 만에 무너졌잖아요. 무너진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라고 안 무너지겠어? 강이야, 무너질 수 있겠냐? 절대로 안 무너지겠냐? 무너질 가능성도 있지. 무너진다고 내가 단정짓는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그럼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도 사업을 하다가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있어. 근데 사업하다가 망하는 사람도 많아. 투자해서 다 해놓고 사업하다가 망하는 사람이 더 많아. 사업하면 다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요. 그런 거와 같이 국가도 하나의 기업같이 망했다가 올라갔다 그러는 거지. 무슨 계속 어떻게 그래 살겠어. 여러분들이 세상은 그렇다는 걸 알고 여기서 오늘 우리는 이제 그 다음 순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가운데 키워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거는 이 세상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고 세상은 궁극적 건설하는 곳은 아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어떤 시대는 잘 살게 이렇게 하다가 또 어떤 시대는 배고픈 시대를 만들다가 어떤 시대는 평안한 시대를 만들다가 어떤 시대는 생명도 부지기하기 어려운 그런 불안한 시대를 만들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알겠죠? 아가서를 제가 이제 설명하기 전부터 이렇게 하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 아가서를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 하니까 세상에 대해서 아가서는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하고 은혜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래 오늘 우리 여기 저는 그래서 오늘 저기 바리새인을 빼고 롯하고 지금 아브라함을 비교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늘 아가서에 나오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의 평안을 원하고 세상의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고 세상적 평안을 원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 배우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또 그분 안에서 모든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싶은 사람들이 영원한 것들을. 우리가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어도 롯에 같은 사람들은 양심에 알긴 알죠. 양심에 갇히게 되면서도 자꾸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 여론을 따라가고 그죠? 또 세상 사람들이 실력이라는 돈 따라가고 그거 좋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아직도. 근데 아가서에 나오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의 시간이라는 게 영원한 시간이고 우리의 나라라는 게 하늘나라고 또 우리의 모든 행사업의 주권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지 내 자신도 나를 위할 수 없고 어떤 사람도 나를 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믿고 점점 갈수록 그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내가 바라보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정말로 내가 나를 사랑할 능력이 없어. 우리 어린 아이가 자기를 사랑할 능력이 없잖아요. 부모밖에 없잖아요. 부모가 나를 사랑해서 해주는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어. 그분을 따라가는 길밖에 없어. 내 지혜를 부여하고 내 능력을 부여하고 하나님의 지혜 능력을 받아야 돼. 이렇게 해가면서 자꾸 땅에 사는 동안에 자꾸 더 배우는 거야. 자기와 자기 세상을 부여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우리 구원의 큰 소망을 자꾸 붙들고 나가는 사람으로 살아가지고 땅에 인간들이 알아주는 명예나 권세 이것보다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알아주고 그죠? 또 시원은 이게 확실한 걸 아는 사람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평안도 어떤 평안이냐? 세상에 막 세상적인 그런 아무 일 없는 평안을 원하지 않아요. 그분은 주님 안에 주님이 나와 대신 계속 싸워주고
또 그분이 안에 있고 이 평안을 원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평안이지. 환란이 있어도 환란 가운데 평안할 줄 아는 사람. 6월절 환란 때 예수 피 안에 있으니 구원 없고 모든 걸 얻는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아무 일 없는 걸 원하지 않아. 일이 없을 수가 없어. 세상 거는 자 돈으로 준비해놨어. 사람으로 준비해. 사람 믿는 사람들이 배반해. 그죠? 믿었던 돈 아무 소용이 없게 돼버려 나중에. 그죠? 나 유통기한이 지나면 도리어 그게 뭐가 됐다고? 내게 짐이 되고 해가 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런 거로 또 역사해. 세상 거는 해봐도 내게 하나님이 역사 못하면 있어서 더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고 자식들이고 사람이고 물질이 돼버려. 자, 보세요. 돈 없으면 나를 관리 안 하잖아요. 돈 있기 때문에 협박받잖아요. 그죠? 또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저는 아가시아를 보면서 앞으로 이 세상에 점점 우리가 보기에 더 가난해지고 또 어려워지고 또 힘들어집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걸 누가 알아주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또 조롱도 받고 또 핍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예수 안 믿으면 더 평안할 것 같아서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또 평안하지 않습니다. 배반을 해도. 알겠죠? 예. 그런 시대가 옵니다. 언젠가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시대가 와도 도리어 그런 시대가 올수록 더 주님의 깊은 그 사랑의 품 안에 앉아 있기 때문에 환란이 올수록 더 주 안에 주시는 더 깊은 평안을 누리고 깊은 사랑을 누리고 더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알아가고 더 깊은 쾌락을 누리고 사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가서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정말로 하나님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고 이런 사람을 정말로 만들어가는 데는 오늘 평안한 시대도 있어야 잠깐 준비할 평안한 시대도 있지만 환란의 그런 어려운 시대도 꼭 와야지 그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란 시대에 내가 특별히 많이 산다고 복 없는 게 아니라 도리어 환란 시대에 사는 게 더 하나님을 얻는 데는 복 있는 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평안한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 환란 그래 백의 목사님 설교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아가서를 한번 읽어보니까 이럽니다. 초저녁 시대 못 이기는 사람들이야 뭐 그거 못 이기면 밤중을 여러분 본인은 초저녁의 그 어려움도 못 이기는데 무슨 밤중의 그 어려움을 이기겠냐. 초저녁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잠깐 어려운 거 그죠? 좀 어둠이 시작됐잖아요. 지금 요즘 당하는 이런 어려움도 아니다. 이런 것들은. 한밤중에 어려움을 이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는 거죠. 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올 때 평안하게 왔다가 좀 어둠이 초저녁에 옵니다. 한밤중에 또 옵니다. 그러면 또 한밤중 계속 안 됩니다. 또 새벽은 또 옵니다. 그러다가 한낮이 옵니다. 또 좀 있으면 초저녁에 또 옵니다. 이렇게 해가면서 오늘 우리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도 짧은 그 토막이 여러 번 오는데 시대적인 토막은 좀 길게 오겠죠. 그렇게. 근데 난 하필 왜 이런 어려운 시대에 내가 태어났을까? 김영임 씨 원망스럽죠? 아니에요. 더 좋아요. 더 감사해야 되는 거야. 왜?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느 시대보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말세의 종교항군이라는 것.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미혹이 더 많고 뭐요? 핍박이 더 많아. 조롱. 자, 이런 게 나빠요? 왜 하필 평안한 말세가 아닌 좀 그 전에 태어나서 평안히 예수 믿고 살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전에는 그런 생각 좀 해봤겠지. 모를 때는 평안하게 예수 믿는 게 좋겠지. 그래 생각했죠. 근데 지금 편하게 예수 믿으면 내가 뭐 깨끗해질까요? 좀 깨끗한 줄 아는데 더러운 상태로 있을까요? 그러면 아무 세상의 어떤 가치나 즐거움이 많지 정말로 하나님께 대한 가치나 즐거움은 희미해지겠지. 그렇죠? 희미해지겠지.
저는 카타고메 순교자는 책을 보면서 참 이 사람 순전히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주님께서 소망이구나 이렇게 느껴졌어. 그래서 북한의 성도들이나 지하교회 성도들이나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그 소망과 중심이 정말 우리보다 깨끗할 거라고 해. 그 세상 것과 바라보는 그렇게 믿을 수 없으니까 하늘에서 오는 그거 기쁨과 그 가치관 갖고 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지요. 그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 이런 지금 세상에서 정말 하늘나라의 소망과 그 가치관으로 산다고 하고 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물론 이해가 안 되겠죠. 믿는 사람들까지도 인본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갖고 자기가 세상하고 같이 짝짝꿍이하고 믿는 게 바로 믿는 거. 우리가 믿는 거는 이해가 안 돼. 자기들이 도로 핍박합니다. 조롱하고. 예수 믿지만 예수님 본질적으로 참 그 가치관과 그 기쁨과 그 평안과 그 능력과 지혜를 모르기 때문에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아. 그러나 하나님을 계신 것과 그 능력이 있다는 거, 사랑한다는 거는 믿지만은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줄을 몰라. 그분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 신령한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보니까. 그냥 떡만 주면 떡 큰 것만 알고 그것만 쫓아다니고 이래야지. 예수님께서 내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만 위해서 오는 것 같이 세상에 축복만 바라고 오는 그런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더 신령한 세계 이 세상 것들을 다 배설물로 쓰면서 그 안에 알맹이신 주님을 얻고 그 평안을 얻고 그 나라를 얻는 그분과의 이 생명적 관계 이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사랑해 보면 그걸 아는 사람과 노처녀가 돼서 그냥 자기 혼자 좋게 사는 사람하고 그 좀 의미가 좀 다르지 않겠어? 여기 노처녀들 우리 학염아 너 보고 그런 거 아니니까 너 아직 노처녀 아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자식 없이 나이 들어보면 그게 자기가 자식을 낳아서 사랑해보지 않기 때문에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주님하고 이렇게 사랑해보는 그 신령한 사랑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요, 육적인 인간 사랑이 나중에 아주 쾌락으로 빠져가지고 그 비참한 아주 더러운 쾌락으로 육체 말단 쾌락으로 빠져서 그게 최고로 타락하는 게 동성애잖아요. 그죠? 글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갖고, 그게 극심하면 이제 하나님 멸망할 때가 온 거잖아요. 그 시대마다, 지역마다 멸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가가서를 보면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 힘들다 이러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걸 보면 부러운 거예요. 그렇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기쁨을 가지고 그 평안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면 정말 좋겠다.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분들에게는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세대가 평안이 왔다가 이제 점점 어두워져서 경제도 어려워지고 인권도 좀 핍박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가 오면은 이게 왜 빨리 안 지나고 왜 와? 너무 힘들어. 이러는 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또 내게 뭘 주시려고 하냐 하면, 거기서 계속 주의 뜻만 찾고, 뜻만 이루려다 보니까, 그 미혹과 핍박이 많은 세대고, 배고프고 어려운 세대가 인권적으로 억압을 받는 시대가 됐다 할 때, 거기서 더 그러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힘들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물론 배는 조금 고플 수 있고 요건 얻어먹고 살 수가 있겠지만은 그동안 더 큰 뭘 얻죠?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그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생명을 얻는 거예요. 왜? 잠깐이면 다 두고 갈 세상이니까. 세상은 그것 때문에 주었고 그거 이용하고 그거 잘 이용하고 오라고 오늘 세상을 준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배부르고 평안하다가 나중에 하나도 그런 것들은 기본것만 또 얻고 갚으면 뭐가 있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야. 남는 게 없는 거야. 근데 평안에는 좀
평안히 사는 사람 없어요. 그렇다고 세상에 평안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다 인간의 그 본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자기는 괴롭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딱 떼놓고 살면 괴롭습니다. 정말 고난을 당해도 주님 안에서 고난 당하는 사람 진짜 평안하고 위로를 받고 기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해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자들 다 평안합니다. 기쁩니다. 그런데 믿음을 저버리는 롯은 괴롭습니다. 소돔성에서 의로운 롯이 뭐라고 했죠? 심정이 상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사울랑 괴로웠습니까? 괴로웠잖아요. 그죠? 괴로웠거든요. 괴로웠어요. 자, 가룟 유다 좋은 것 같죠? 너무 나중에 괴로워갖고 자살해 죽어버렸습니다. 주님 떠나는 게 임신은 좋은 것 같아도 길게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를 위해서 깨달은 사람들은 고난당하는 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 주님을 가까이 가고 내가 더 깨끗해지니까.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만 하나님을 내놓고 세상을 취하다 보니까 마음에 롯을 비교만 합니다. 갇히게 되면서 나중에 다 잃어버리고 그렇죠. 이런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부끄러운 자의 조상이까지 돼버리기가 하잖아요. 나중에 남아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내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더 나은 좋은, 저도 물론 코로나 지나가고 또 우리나라도 또 지도자들이 바로 좋은 나라가 되고 또 이렇게 되기를 기도를 합니다. 물론. 그래서는 초대교회 그 예수님 때부터 기독교 공의가 300년 동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핍박을 주다가 또 어느 시기에는 또 평안을 줘요. 또 평안에서 좀 살만하면 또 어려움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핍박과 평안을 번갈아 가면서 하다가 콘스탄티노플 300 몇 년이지? 300 몇 년에 기독교를 공인해서 그때부터 이제 핍박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핍박이 없으니 교회는 다 속도로 속화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들어 보니까 로마 전체 인구의 8%가 그리스도인이랬대 그때. 다수가 8%가 그리스도인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니까 이제는 뭐 기독교를 믿어야 뭐가 좀 관직이랑 뭐 나갈 때 유력하게 되니까 이것저것 모든 교회로 막 들어오는 거야. 이제 이종 교회가 교회 정체성이 흐려지면서 부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깨끗한 사람들이 도리어 똑똑한 세상 사람들이 밀려버리잖아. 그죠? 숨어버리잖아. 그죠? 사람들은 구분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기독교학자 가운데 콘스탄티노플로 인해서 초대 기독교회는 완전히 이제 속화된 천주교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죠. 이제 그게 보니까 이게 교회라는 게 그 어느 정도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이 시험과 연단이 있어서 뭐가 되는 거지. 김영임 목사님 시험 연단이 있어야 된다고 믿기는 믿었는데 막상 오면은 좋아요, 싫어요? 이제 내가 보면 그래. 옛날에는 자기도 알길 알아. 근데 시험과 연단이 오면 싫어했어. 근데 지금은 싫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주문할 수 없이 울면서도 따라가고 이럴 것 같은데 좋아서 이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잘못 봤나? 도리어 이사야서 6장에 보니까 누가 이 복음을 전하러 갈까?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부르소서. 그 죽으러 가는 길이거든, 그게. 그 이사야서 6장 한번 봐요. 뭐라고 나왔어요? 이사야서 6장에 보니까 8절, 6장.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지 그랬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을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하라. 들어도 모르고 봐도 모르는 백성에 가서 지금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10절에 내가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만들고 귀를 막아갖고 눈도 감게 해갖고 못 보고 못 듣게 만들었는데 거기 가서 전하라 그러네 주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여기 나를 보내소서 그랬잖아요. 자,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 사람한테
가서 전하면 그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김영민 사님. 어렵겠지. 어렵겠지. 근데 이사가 자기가 하겠다고 그랬어. 이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가 될 수 있어요, 앞으로. 주님 나가서 전하라 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들어도 모르고 봐도 못 봐. 특별한 사람들만 그 하나님께서 듣게 보게 만드시는 거야. 알겠죠? 이사야가 그랬어.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응? 그래. 그래, 이제는, 그래, 내가 울면서도 가는 거 물론 좋아요. 근데 아가서에는 울면서 가는 거 넘어서 기뻐서 가는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자꾸 지금 저는 가르치는 게 나도 그렇게 가야 돼. 여러분들 이런 일을 만날 때 이제는 아가서에 있는 사람 같이 기뻐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울면서도 물론 갈 거라고 나는 믿고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김영희 지사 울면서도 가겠지. 그거는 대답을 거기는 이래 하는데 막 대답이 야 이러면 아마 기뻐서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건데 이러면 울면서 갈 사람이겠네 보니까. 자, 우리가 이제 기뻐서 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안 되겠어 이때. 그러니까 세상에 자꾸 제가 말하는 거는 예수 믿어 복 받았어? 너 그럼 돈 얼마나 벌었어? 너 직장 어떤 데 다녀? 너 근데 예수 믿으면 왜 그 욕 먹고 그래? 욕을 먹어서 예수 믿어야 돼? 또 이렇게 막 말하잖아, 그죠? 근데 그럴 때 그래 내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자 하고 가는 길이니까 나는 그 사람들 같이 세상에 사람들이 알아주고 보호해주고 또 그런 가치관대로 사는 게 아니니까 나는 정말로 이럴 때 참 아브라함과 같이 아까 아브라함과 롯이 다 갈 때 같이 나는 주님 한 분 얻으려고 살고 천국을 백성이니까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고 그죠? 하나님의 축복은 받았지만 축복을 주를 얻는데 또 다시 내놓을 수 있는 그 9나라의 재물을 내놓을 수도 있고 그죠? 또 요단들을 택하지 않고 뭐예요? 가나안들을 택할 수도 있고 또 아들을 주님 앞에 내놓을 수도 있고 그런 길로 가겠다. 주님 얻기 위해서. 그러면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러나 그 가치관대로 이렇게 살면은 임신은 어렵고 고독한데 더 고독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더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신실하심을 더 체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위로를 직접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니까 지혜도 있어지는 거야. 모든 걸 보는 눈이. 그래 아가서에 보면 아가서에 보면은 사족을과 표범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말이 뭐냐면 이 세상이 사자로 가득 차고 표범으로 가득 찬 같은 나한테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어. 그런 높은 정점까지 올라가서 표범산과 이 세상이 전부 다 나를 삼키려는 세상이야. 그래도 내가 거기에 타협 안 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 올라가 높은 데 가서 표본산과 사자굴 해서 올라갈수록 맹수의 세력은 더 나를 잡으려고 강해져. 근데 세상을 올라갔기 때문에 세상을 내려다 볼 수가 있어. 어떤 세상인지. 그렇죠? 그럼 주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세상을 어떤 세상인지 시대적으로도 구분하게 되고 그걸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다 인간끼리 쏟고 속이면서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선을 넘어서 하나님하고 사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없어. 나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는 해요. 그렇게 사는 그 면을 모르고 저렇게 사는구나. 모르고 살기 때문에 스데반이 기도할 때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 죄를 돌리지 말고 용서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모르고 그러는 거지. 오늘 여러분들을 보고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자 집사님 보고 뭐 같다고 친척들이 하지만 그건 모르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저도 누가 교인들 뭐라 하면은 그거 모르고 그러니까 그 미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 나가서 해석보다도 지금 그 면을 말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제 점점 앞으로 아가서 이제 해석을 또 하나하나 해 나갈게 일단 서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면은 오늘 여러분들 앞으로 세상이 좀 더 어려워질 때 어렵다고 좀 더 인권을 좀 예수 믿는데 핍박이 적게 해주세요. 좀 가난한데 좀 경제를 더 주세요. 모르게 왜 자꾸 나라가 이렇게 참 어지럽고 또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나라가 좀 정리되게 해주세요. 또 이렇게 말하고 뭐 할 수도 있겠죠. 뭐 세상적으로 보면 뭔가 뒤숭숭하고 불안할 수도 있겠죠. 예. 뭐 누가 그러네요. 지금 이럴 때가 꼭 2차 대전 일어나기 몇 년 전과 같이 뒤숭숭한 세계관 같다고 지금 보니까 그러네 보니까. 그럼 사람들은 이거 누가 이럴수록 옛날에는 세상이 어려우면 누가 구세주가 나타나서 나라를 구원해 줘야 되겠다 해서 신라 말에 막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그때는 불교가 있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그 어지러운 세상을 구원해 주는 그렇게 미륵불이라네. 그래서 누구지 그 궁예가 자기가 미륵불이라고 나와서 그렇게 나라를 세우고 했잖아, 그죠? 그리고 광건도 자기가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미륵불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한다고 신앙을 갖고 나가서 그렇게 신앙적인 면을 가지고 삼국 통일을 한 거예요. 그분도 그 어떤 지략만 갖고 한 게 아니에요. 예. 그런 어려운 시대가 되면요, 어떤 누구를 바라는 게 자꾸 나와요. 어떤 민중들에게서는 자기들 힘으로 안 되니까 특별한 어떤 유인, 정치적인 유인이 나오든지 어떤 뭘 바라요. 점점 어려워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어려운 혼란의 시대 속에서 더욱더 여러분들은 이럴 때 세상을 보고 같이 두려워하지 말고 더 예수님의 피 안에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더 남은 다 불안한데 같은 예수 믿는 사람까지 롯 같은 사람들은 불안하겠지. 롯의 신앙은. 아브라함의 신앙들은 그럴수록 더 주님이 예배하는 걸 있다고 믿겠지. 이어 여호와 이래. 또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가면 이 모든 것 되게 되어주면 내가 세상에 사는 목적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얻는 거고 또 하나님 안에 내가 세상에 하나님을 얻는 거고 내가 천국을 준비하는 거고 또 앞으로 영원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준비를 하는 세상이니까 그 준비를 하나님을 진짜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면 내 자신을 아는 내 인간의 혼자 있는 무지무지능하다 알고 그렇지만 이런 나를 주님이 선택해가지고 어떻게 귀하게 또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운 것도 알고 하나님 때문에 귀해진 것도 알고 하나님 떠나 있을 때는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나도 안다는 거 하나님과 연결됐기 때문에 내가 귀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을 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무가치한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렇죠? 우리 주원이 저거 뭐 엄마 떨어져 살면 저 어디 외국에 보내면 누가 보호해주겠어? 저 아무것도 아닌 애가 되잖아. 엄마 옆에 있으니까 엄마가 다 도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우리 하나님 떠나봐. 마귀한테 완전히 짓밟히고 돌아다니지. 하나님 붙어 있을 때 가치가 있지 우리가. 뭐 돈 따라 뭐 따라 하나님 똑 떨어져 나가서 살아봐요. 양도 목자에 붙어 있을 때 가치가 있지. 떨어지면 무슨 지가 가치가 있겠어. 안 그렇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더 배우도록 만드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걸 두고 살 때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 롯의 길을 막 걸으면서 이 말은 내가 바리새인들을 무슨 재놓고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바리새인 완전히 이 사람들은 외식의 사람들이지. 근데 롯은 같이 축복을 받았는데 양심이 갇히게 되는 그 정도의 사람들을 내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이름을 갖고 있는 만나보면 롯 같은 그 정도의 사람들은 그래도 말이 약간은 통해요. 어느 정도는 통했는데 이제 결정적인 데 가면 아유 나는 안 돼요 하면서 그래 가겠지. 결정적인 데 가면 뭐라고? 막 고집을 딱딱 부리진 않겠지만 죄송하지만요 이정수 씨 가고 그랬지. 그랬지요. 또 이제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제 거기서 이제 딱 그 아브라함이 되라고 그래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하는데 이제 바리새인 같은 사람 지가 잘 믿는다고 막 정죄하고 난린 이런 사람이 있겠죠. 알겠죠? 같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 세상 사람들이야 뭐라 할지 우리에게 도리어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악하게 안 합니다. 바리새인 입장에는 그런 사람들이 더 우리한테 악하게 대합니다. 기독 역사를 보면 꼭 그렇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세상에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핍박 안 합니다. 예. 기독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보면
저 김용민이 같은 사람들 또 몇몇 그런 사람들이 지독하게 그 참 믿는 사람들 욕하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 고소를 대놓고 다 고소를 다 합니다. 모든 교회들. 참 자기는 너무 의로워서 고소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그걸 왜 고소를 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왜? 끊임없이 고소를 해. 세상에다가. 참 그것도 문제지. 참 김어준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나 그것까지는 모르겠어. 한번 찾아봐라. 김어준 나중에. 그것도 하는 거 보면 믿는 사람 같은 내김새도 나긴 나고 하는데. 근데 요즘 신문에 나는 그 누구야? 윤미향이라고 병신대 그거 팔아먹고 돈 가졌던 사람 있잖아. 그 사람 한신대 졸업했으니까 믿는 사람이겠더라고. 한신대 졸업을, 신학대학을 졸업했으니까. 그 사람이 제2의 여자 조국이라고 지금 나오다 보니까. 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세대가 내가 보기에 다 정리되는 시대가 된다고 보지 마세요. 어느 시간에 잠깐 정리되다가 또 혼란스러워지고 또 조금 정신을 차리도록 하는 약간은 또 정리되기도 하다가 또 혼란스러워지고 이런 시대가 여러분들이 와야 여러분들이 구원의 도로 좋아지지. 그냥 과거같이 평안하게 이래 오면 안 좋아져요. 우리 김혜겸 사님 같은 분들은 죽기 전에 이런 시대를 맞으니까 더 감사하고 산대. 그냥 평안했으면 자기 그만큼 더 깊이 깨닫지를 못했을 거래. 여러분들도 이런 시대가 오니까 감사합니까? 지나보니까 하나님 내 시대 지나가고 내 죽고 난 다음에 오지 왜 지금 와? 인자에서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온 게 더 좋아요? 세상 사람들 보면 참 예수 믿는데 이상하게 믿는다고 할 거예요. 편안한 걸 기회둬야지 왜 더 좋다고 하냐고. 세상적인 면만을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구원을 생각하면 하나님 주신 그 환란도 필요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자 7인 그다음 나팔 그다음 대접재앙이 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있잖아. 그 피 안에 있으면 다 유익이 되는 거고 피 밖에 있으면 다 그것 때문에 망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은 개인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그걸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그 안에서 내가 뭘 회개할 게 있고 뭘 순종할 게 있고 뭘 또 배울 게 있냐 자꾸 찾아서 나가야지. 현실을 어떻게 만들려 하지 말라 이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 안에서 내가 할 일은 과정 속에서 내가 빛과 소금의 생활을 해야 되니까 틀리면 틀렸다. 맞으면 맞다. 하나님 또 이렇게 해주세요. 이 세상을. 이렇게는 기도할 수가 있지. 그러나 그래도 안 해줄 때는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죠? 맞죠? 세상에 우리가 예수 향기를 드러내야 되잖아. 세상에 어떤 게 옳은 건 드러내야 돼. 내가 그렇게 살고 또 그 향기를 나타내야 되고 빛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안 바꿔도 내 주변에 있는 일부 사람들이 그 빛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어떨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적으로 구원을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게 알겠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세상을 뒤바꾸는 걸 목표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은 사용하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다고 염세주의로 산다는 건 아닙니다. 세상을 잘 이용한다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